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열심히 섬겼던 사역 중에 하나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입니다. 해외 유학생들, 이민자들 섬기는 건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같이 이제 집회를 다니곤 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 독일에서 코스타가 열렸는데 그때 2월 달이었는데 제 생일이 있는 날이었어요. 집회가 끝났는데 이렇게 불이 탁 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생일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는 게 제 생일 축하해 준다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이제 복음성가 가수, 제가 자꾸 헷갈려요. 김명식이었는지 강명식이었는지, 명식은 맞는데 축가를 하라니까 우리 이 친구가 희한한 축가를 불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좋은 찬송이지만 생일 축하하고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꾹 쳐가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우리 친구들이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는 가사가 조금 더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이렇게 온몸에 전기가 쫙 오더라고요. 맞네. 그게 그렇게 그날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저를 알아요. 괜히 겸손한 척 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살기 힘드니까, 옛날도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뭐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저도 흙수저거든요. 흙수저 중에도 대표급 흙수저겠죠. 저는 피난 중에, 우리 부모님이 이북분이시고 피난 중에 태어났으니까 요즘 그 아프리카에 난민들 있잖아요. 여러분, 피난민이 난민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때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전쟁통에 부산에 정착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는데 그때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영양이 없었죠. 안 됐죠. 그러니까 태아가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고개를 깨우뚱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신장 줬어요? 그랬더라고요. 신장이 하나가 없대요. 저는 안 보인다고.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 뭐 조그만 거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반이에요. 하나는 생기다가 말았어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재작년쯤인가 이제 고대 의대 교수님이 그 난민들의 보건의 전문이신데요. 책 쓴 걸 보고서 알았어요. 그 난민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산모가 영양을 공급 못하면 태아가 발육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생명에 꼭 필요한 것부터 만든대요. 뇌, 심장. 이 심장은 하나만 있어도 사니까 얘가 만들다가 말았어요. 태어나서 어머니가 먹는 게 시원치 않으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분유 먹으면 되지만 제가 분유 먹고 살 군번은 아니잖아요. 쌀가루 이렇게 해서 미움을 먹고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100% 난민이죠. 그렇게 자라서 가난하게 살고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시고 뭐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공부나 좀 잘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제가 공부 잘해 보이지는 않죠. 저 공부 잘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집에서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한 집안이어서 그래서 만판 나중엔 그것도 도움이 됐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신나게 잘 놀았는지. 뭐 저는 하여간 상고 출신이에요. 일반계 학교를 갈 수 없었어요. 상고 출신이에요. 상고 졸업하고 대학에 못 가고 저는 그 조그만 가게 세운상가에 점원노를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 학교 수의 공부 그냥 그렇게 해서 상고 나오고 점원 노릇하고
성격이 좋아서 대인관계가 좀 원만하면 또 희망이 있는데 저는 지극히 내성적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참 힘들어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목회하면서 나아졌는데 낯선 사람과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자야 했어요. 목회하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 있잖아요. 만나는 게 싫어요. 싫은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우니까 꼭 나가야 되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세요. 무서워서.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못하고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성격 가지고 그런 실력 가지고 오늘의 제가 된다는 거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뭐 쓸데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보잘것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건 내 노래구나. 내가 정말 그런데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이 있는데 김남조 시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 시들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이라는 시예요. 내야 흙이 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제가 그 시를 읽다가 너무 좋아서 내 말이 그렇게 썼어요. 내 말이. 나는 흙인데 하나님이 나를 밀랍이라고 불 켜서네. 세상 밝히는 불등불로 써주시네. 막 굴러먹은 돌인데 옥이라고 옥의 문양 그으시니 옥처럼 대우해 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어요. 모든 면에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꽤 오래전에 한번 해봤어요. 그때 문득 뜬금없이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아직 1학년이고 1월 달이어서 교회 학교는 2학년 올라갔을 때 그 겨울방학 동안에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어요. 우리 반 대표아이가 그때 우리 2학년은 사도신경 외우는 거였는데 외우다 못 외웠는지 기권하고 안 나왔어요. 이화여대 다니는 선생님이셨는데 홍 선생님이라시는 분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우리는 기권입니다 그러면 될 거를 죄 없는 나를 붙잡고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도신경 외우라고. 여기서는 지금 대회가 진행되는데 근데 사람도 다 군뱅이도 뒹구는 그게 뭐 하나는 있잖아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빨리 외우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외우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그날 외워서 제가 특상 탔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외워서 잊어버릴 틈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어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거든. 나는 못해. 나는 열등이 하는 게 꼭대기까지 차 있었는데 내가 잘하는 걸 찾아냈잖아요. 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상을 받았는데요. 이제 보통 노트 몇 권 주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그 각본이에요. 상이 컸어요. 너무 상이 많아서 학용품인데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깍지를 끼고 턱으로 받쳐가지고 왔어요. 저는 형제가 없이 혼자 컸는데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거 다 못 썼어요. 그러니까 상이 크니까 애들 놀라고 나 놀라고 이렇게 상이 열등의식을 깨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등한 줄 너도 이거 굉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끝나고 상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래봤자 주일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잖아요. 의자도 없이 마룻박에다 예배 드릴 때인데 선생님이 나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자기 물팍에다 안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날로부터 제 취미와 특기가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그 생활환경조사서 가면 쓰잖아요. 취미가 뭐냐? 그러면 저는 진짜로 써요. 교회 다니는 거. 그게 취미니까. 특기가 뭐냐? 그러면 또 써요. 교회 다니는 거. 뭐 똑같은 걸 두 번씩 물어보냐? 저는 취미도 교회 다니는 거고 특기도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셨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교 수의를 하셔서 저희 집이 학교 마당 안에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꼬맹이 아이가 주일 학교 2학년짜리가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보름달일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무섭지. 아무리 보름달이 있더라도 아무도 없는 밤운동장을 홀로 걸어서 거기 빗자루 귀신 나오는 화장실 지나서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은밤쯤 되면은 진짜 살 떨려요. 애인데 화장실 무서워서 뭐 그러지. 근데 우리 집은 그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는 숲속에 있어서 이게 바람 불면 뭐 소리 나고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무서운 것보다 교회가 더 좋아서 그 무서움을 무릅쓰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도 무서우니까 금은밤에는 바락바락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나다녔어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애가 왜 그 찬송을 불렀는지를 설명이 안 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매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긴 뭐가 슬퍼, 좀 무섭지. 마음이 심히 슬프니 주여 위로하소서 이러고 4절 불러도 다 못 끝나니까 몇 번 반복하면서 그러고 다녔는데, 뜬금없이 나는 흙수저인데 성격도 사람 이렇게 접촉도 잘 못하는데 공부도 뭐 이렇게 뛰어나게 잘 못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그랬을 때 뜬금없이 내가 그때 운동장에서 무서워서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은 기도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꼬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알았다.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순간순간 내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100%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쓸데없었는데, 이렇게 나설 수 없었는데 이렇게 구속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건 저의 조금도 의심 없는 간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다 사랑하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제 길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도 인도하실까요? 그런데 왜 지금 나만 이 간증을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 간증을 못하지? 왜 김 목사는 저렇게 잘 되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러셨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마 그래도 편애하시는구나, 저 김 목사만 좋아하시는구나, 김 목사를 조금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셔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 차이들이 있잖아요. 왜 있을까라고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갑소서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저도 그거 좋아해서 부르곤 했었어요. 어느 날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내 손 놓은 적 있냐? 난 한 번도 내 손 놓은 적 없는데 뭐 나한테 그 부탁을 왜 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끔 내 손을 놓는 줄 알고, 하나님 내 손 놓으면 안 돼요,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더라고. 내가 언제 내 손을 놨다고 꼭 잡고 갑소서 그러냐? 난 한 번도 놓치질 않았어.
네가 놨잖냐. 네가 내 손을 놨지 내가 언제 내 손을 놨냐. 맞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손을 잡아도 우리가 그걸 잡지 않으면 놓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도 그렇게 사랑하셔도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이 나하고 맺어지지가 않잖아요. 쥐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핑계 댄단 말이에요. 꼭 잡고 앞서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야, 나는 안 놨다, 나는 꼭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흙수저도 금수저도 만들고, 91편은 참 이게 내 시편이다, 이 고백을 그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하고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이게 다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이라고요. 이게 다 일어났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왜 그랬나 그랬더니 그 찬송,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은 틀림없단 말이죠. 제가 아까 홍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선생님의 사랑이 저한테 준 큰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는데요,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일반 교육은 증명을 통해서 이해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눈으로 증명해서 납득시킬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려면 뭐가 통과해야 되는가?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5학년짜리 오아무개라는 놈이 있었는데 꽤 똑똑하고 착한 자식이에요. 착한데 되게 똑똑한 놈이, 이 자식은 설교하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는데 껴우뚱거리. 그러면 이게 설교가 막 헷갈려요. 이게 눈앞에서 이러니까 고개만 까딱거려도 미치겠는데 가끔 가다가 아닌데 이러네. 그 소리가 들린다고.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아닌데 그리. 조금 있으면 질문해. 전도사님, 이 설교 중에 질문하고 그걸 뭐 어떻게? 심할 땐 뒤를 쳐다보면서 저것은 공갈이다 이런데. 이게 빠지지도 않고 와서 까딱까딱 아닌데 이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식 똑똑해서 그래요. 이 믿음이 아직 안 생겼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어지니까 이해가 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는가 하면 사랑하면 믿게 돼 있어요. 선생님한테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에 뒤집힐 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다 진리야. 하나님이 계시다, 끝난 거야. 애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이게 믿답게 다 있어. 홍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뭐 예수님 주민등록을 띄워봤어? 호적을 봐봤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 근데 나는 알아요. 왜 알아? 홍 선생님이 그랬거든.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중학교 다닐 때쯤인데, 그래도 전도하면 그때 교회 다니는 애들 거의 없죠. 애들이 놀려요. 야 임마,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면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놓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놨냐? 이러고 이제 놀려대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걔네들한테 안 당했어요. 중학교 때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사람,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고 말 안 되지. 그 뻥이지. 나도 알아. 야 임마, 그런데 세상에 물에 빠지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좀 바빠서 걸으셨다면 그랬는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걸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저 설명 잘했죠? 설명이 아니라 그건 내 믿음이라고. 왜 그런 믿음, 그런 이해가 왔는가 하면 홍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설교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꽤 중요한 얘기를 쉽게 하죠. 이건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하면 홍 선생님 통해서 온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2학년 때 그 사랑을 받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수준에서 그 아이들에게, 전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십자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납득시킬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그게 100번 맞아요. 100번 맞아요. 저는 53살에 죽을 거라는 뭐 근거도 없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거의 되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53살에 죽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나는 말 안 했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53살 되는 해 우리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불러놓고 유언했었어요.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꼭 유언을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유언을 준비했어요. 그때 애들 어릴 때인데 뭐를 유언을 하는 게 좋을까 할 때 구차하게 이것저것 얘기하기 싫었어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이게 아빠 유언이야. 유언처럼 남길 성경 구절 하나를 찾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딱 주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큰놈 셋째 놈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지금 영화 감독한다는 자식 둘째 아들놈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시비처럼 물은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근데 탁 막혔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냥 믿어줘야지. 따지면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답하게 해주셨어요. 아빠가 가봤잖아. 아빠가 가봤잖아. 그때 우리 둘째가 잊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맞네, 우리 아버지 가봤네. 우리 아이들 다 예수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그게 제일 큰 복인데요. 아빠가 가봤잖아 그랬을 때 언제?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아빠가 언제 가봤어? 말만 그렇게 해서 설교만 잘하대. 그럴 수 있는데 맞네, 우리 아버지 가봤네. 그 인정을 받은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홍 선생님 얘기 자꾸 하는데 그분 때문에 귀한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믿어지는 것. 근데 그 믿어지는 것 때문에 받은 복은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믿으면 안 돼. 같이 의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처럼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만들면 안 돼. 나는 질투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편협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는 근사한 남편이야. 당신 다른 남자친구 만나도 괜찮아. 뭐 남편 나만 가지고 사냐? 그러면 참 나이스한 남편이지요. 너그러운 멋쟁이 남편이죠. 아내를 사랑 안 하는 남편이죠. 내가 사랑하는데 내 여자가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어떻게 용서해요? 말도 안 되지. 저는 그 계명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한눈 팔면 못 견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그 훈련 쌓은 건데요. 하나님만 믿자 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일 간증할게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98세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연세 많아지시니까 요실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광이 좀 처져서 이렇게 소변을 지르고
이게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던 냄새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의사가 수술하자. 그래서 수술하면 되겠거니 하고 수술했어요. 내일 수술 날인데 오늘 저녁에 사촌 동생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형, 고모 수술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우리 장모가 했는데 그 수술이 생명에 관계된 수술은 아닌데 의사 말이 방광이 1mm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돼. 내려온 걸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게 실수해서 조금 되면 그냥 계속 고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는 것만 못해줬어. 우리 장모는 고모 시키지 말어.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래서 그냥 수술을 감행했어요. 암만 그래도 의사에게 확률이 더 높다. 그런데 불안해지니까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 텐데 좀 부탁할 만한, 우리 어머니 수술 좀 잘해주세요 할 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 하고 찾았더니 거기 바닥에 그 원목실에서 발행한 주보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믿는 병원이니까 원목실이 있구나. 주보를 보는데 원장 이름이 있는데 내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본 세브란스 이비인후과 교수인 건 알았는데 거기 원장으로 가신 거를 미처 몰랐어요. 그 원장실을 2층인데 뛰어 올라갔었어요. 우리 어머니 내일 수술한다고. 그 수술한 의사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올라가다가 생각했어요. 아니 원장이 얘기하면 정확히 붙고 원장이 얘기 안 하면 내려가나? 그건 하나만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딱 의자에 앉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1mm가 올라도 안 가고 내려도 안 가는 게 부족함이에요. 완벽한 거는 하나님밖에는 못하시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수술 1mm도 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하나님 내일 수술하는 의사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1mm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고 정확하게 수술 잘 됐어요.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2001년도 제가 동안께 잘 목회를 하다가 51살 나이에 개척을 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그때 그 남산에 있는 숭의여자대학 강당을 빌려서, 큰 강당을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이사장님 가족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영락교회 교인이셔서. 그랬더니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엄청난 부자거든요. 엄청난 부자예요.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붙잡았다더라. 그래서 동안교회 버리고 개척한다더라. 뭐 100억을 받았다더라. 그런 말이 뭐 진짜처럼 돌더라고요. 뭐 별것도 아닌데 저 그런데 별로 신경 잘 안 쓰는데 하도 그래서 제가 동안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 근사하게 뽑았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글 다 나왔죠. 제목에서.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큰 물줄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큰 물줄 잡았습니다. 100억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말장난 아니었어요. 그건 제 믿음이었어요. 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고 저걸 하는데 하나님 붙잡고 해야지, 사람 붙잡고 하면 그 사람이 종된다.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지, 내가 다른 사람 덕보면 그 사람 종노릇 하게 되지. 내가 조물주를 믿는데 시시하게 큰 물주 쫓아가게 생겼냐? 이게 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후배 목사님이 옛날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때 박사 참 흔치 않을 때였어요. 박사학위 하고 돌아오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나 학교의 교수가 되거나 하는 건 그냥 거의 따놓은 당상일 때였는데, 당연히 자기도 그럴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교회도 학교도 자리가 없었어요. 이삿짐도 못 풀고 1년이 지났는데 당황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꼭 끈 떨어진 연 같아. 자기 심정이, 말도 잘해. 끈 떨어진 연 같다고. 내가 야단쳤어요. 네가
끈 아닌 거를 끈이라고 생각하니까 끊어지지, 네가 끊어졌다는 건 끊어진 게 아니야. 본래부터 붙어 있은 적이 없으니까 그건 끈이 아니야. 끈은 하나밖에 없어. 보이지는 않아. 그렇지만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은 절대로 끊어지질 않아. 그 끈을 붙어 잡아야 살아. 사람들이요, 끈 쫓아다녀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거 다 썩은 동아줄 잡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만이 끈이다. 근데 말하기도 쉽고 말하는 거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 외에는 끈 삼지 않겠다.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 꽤 잘했어요. 그 수능 치렀는데 쉽게 말하면 고득점자 군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욕심을 부려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요 정도 가면은 학교 명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자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마침 한동대를 갔다가 한동대에 꽂혀가지고, 야, 우리 아이들도 여기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에게 그냥 야, 너 한동대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한동대 좋아요. 그리고 결국 갔어요. 한동대를.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줘서 혼났어요. 그 듣도 보도 못한 지방에 있는 뭐 새로 생겨난 학교 간다니까. 근데 하여간 갔어요. 반년 동안,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가 얼마나 학교를 좋아하는지, 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오기만 하면 학교 자랑하고, 그리고 걔가 학교에서 학교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7시에 해요.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7시인데 새벽 기도에 안 빠지겠다고 피아노 반주 자청해서 예배 반주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입만 열면 학교 자랑하는 게. 그래서 아, 참 내가 잘 얘기해줬구나, 좋은 학교 다닌다 생각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2학기 등록하려고 그럴 때 저를 찾아왔어요. 쭈삣쭈삣하면서 아버지 재수하면 안 될까요? 이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불만스럽고 만족을 못하면 이 자식이 재수한다 그럴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늘 입만 열면 학교 자랑하고 교수님 자랑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너 왜 학교 좋지 않냐? 학교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놈이 대학교를 가면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한국은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데인데 여기 선배 없잖아. 학연, 지연 이거 하는데 한동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도 재수해서 어느 대학 가겠다고. 내가 썩 마땅하게 생각 안 한 줄 아니까 이제 가면 안 될까? 재수하면 안 될까요? 라고 쭈뼛쭈뼛 물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문제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그놈이 다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재수하겠다 그렇게 하면 재수시켜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주마. 나한테 그러면 기도원 소개해달라. 내가 기도원을 가봤어야지. 목사님, 저는 내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안 돼요, 성격적으로. 야, 아버지 기도원 잘 몰라. 네가 알아서 가. 그랬더니 어디 기도원을 찾아서 갔어요. 사흘간 기도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이틀 만에 응답받고 내려왔어요. 성경에 있다가 이놈이 난생 안 하던 기도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방에 처박혀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하다가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뭐 서울대가 애굽은 아닌데 그놈이 거기를 가고 싶어 했던 것은 그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딱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자식, 너 나 믿고 살아야지. 너 그러냐? 두 말 안 하고 한동대로 가서 졸업했어요. 그때 제가 애비로서 참 근사한 말 한번 해봤어요. 아빠는 내가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그렇게 하면 학교가 내 덕을 볼 거다. 저도 애비니까, 애비는 좀 바보스러운 데가 있잖아요. 자랑해도 되죠. 금방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대학 못 갔는데요. 그는 한동대 졸업했는데요. 올 3월 달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혹시 뭐 이제 페이스북 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너무 좋아서 글을 썼어요. 그거를.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날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하나님이야. 너 나 믿었지? 내 아들도 나 믿더라. 너 선배 쫓아가고 학교 쫓아가면 뭐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 그들이 너 이끌어 줄 수 있는 수준하고 내가 너를 가져다 놓는 수준하고는 그 차원이다. 나 하나님이야. 저도 그랬지만 뭐 조금 실력이 많이 우리 아들 다 지난 얘기니까 그는 공부 꽤 하는 놈이었기 때문에 재수했으면 아마 들어갔을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경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건 믿음이죠.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건 거잖아요. 애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할 때처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둘째가 군대가 제일 먼저 갔는데요. 제가 이제 훈련소 데려다 주는데 제가 운전하고 아내 옆에 있고 우리 아들 가운데 앉고 친구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 친구놈들이 그랬어요. 야, 군대는 요령이래. 집합하면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가운데 숨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임마, 네가 미꾸라지 새끼냐? 숨기는 왜 숨냐? 그런 정신으로 군대 생활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더 힘들어. 정면 돌파. 집합하면 몇 대 더 맞을 것 같고 덤벼들어. 앞으로 튀어나가. 우리 아이가 저 좋아하니까 알았어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또 건방을 제가 떨었네요. 아빠 군대 아는 사람 많아. 장군도 아는 사람 많아. 조금 더 건방을 떨었죠. 아빠는 모르는데 장군이 나 아는 사람도 많아. 너 군대 뽑아달라 소리야 못하겠지만 좀 좋은 데 보내달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말할 때는 많아. 근데 아빠 그진 못해. 아빠는 또 사람한테 전화 안 해. 저기다 전화할게. 그랬더니 예 그럼 됐어요 하고 갔어요. 아들 군대 가니까 전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최전방 수색중대 유격조교, 이건 최악의 조건을 다 맞춰놓은 게 최전방 수색주대가 제일 무섭거든요. 힘들고. 근데 그거 한 거다가 유격조교까지 해놓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애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무서운데 도망가지 않고 뛰쳐나가서 덤벼들었어요. 한 5달쯤 지났을 때 편지가 왔어요. 아빠 유격 재밌어요. 유격 재밌어요. 작은 일이라도 사람하고 같이 동력은 할 수 있지만 사람 덕을 보겠다는 생각은 나도 안 하고 애들도 안 시키려고.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노래만 부르지 말고 정말 주님 한 분 고선 잡았으면 다 됐다 생각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이 여기부터 저기까지 나 하나님이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있었어요. 저희 막내는 목사예요. 그런데 요즘 옷 장사해요. 교회 목사 교회 목사는 그만뒀지만 목사로 그만둔 건 아니에요. 빈티지 옷 가게 사장해요. 2년 지났네요. 벌써. 목회 잘하다가 우리 아들 설교 잘해요. 내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설교 잘해요. 그리고 그 교인들한테 굉장히 우리 아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요. 걔는 목회에 딱 적성이 맞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걸 그만두고 빈티지 옷 가게 하겠다고 그래요. 설명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교회도 청년들 중에 명품족이 있어요. 있겠지. 근데 명품족은 교회 못 와. 왜 못 오냐? 아버지 같은 우리 아들 말이에요. 아버지 같은 꼰대들이 자꾸 정신 나간 놈, 얼빠진 놈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서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다가 명품족을 지나면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는 게 아버지 빈티지야. 명품은 가격이나 이거 가지고 차별을 하는데
나중에는 역사를 가지고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호주 군인이 입었던 거 이런 허튼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옷이 이제 시간이 가면 색이 바르는 거 있잖아요. 청바지도 이제 탈색을 하는데 기계로 해서 물 뺀 거하고 시간이 지나서 색깔이 바른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달아서 해진 거 있어요. 그걸 보고 세월을 먹었다 뭐 이런 허튼 소리 하는데 그런 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미친놈이라 이건 더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오라 그래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 내버려 두면 가는 코스가 그 다음은 마약으로 가고 동성애로 가고 위험해. 근데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그러면 수가 없어. 내가 가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교회로 오라는 시대가 아니라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저희 아이의 그 빈티지 이름은 수박 빈티지예요. 상호가 수박. 교회 이름, 주일날은 교회를 하는데 1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교회를 하는데요. 수박 교회예요. 왜 수박인 줄 아세요? 아빠 왜 수박인 줄 알아? 왜 그냥 수박은 둥글잖아. 굴러다니잖아. 모든 교회는 네모나서 딱 자리 잡고 앉아서 교인 보러 오라고 그러잖아. 나는 굴러다니는 교회 할 거야. 그게 수박이에요. 그리고 수박에는 그 무늬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위장이래요. 먹히지 않으려고. 위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빈티지로 위장한다고. 우리 아이는 빈티지 전문가거든요. 옷에 대해서. 빈티지족이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가요. 지난주에도 우리 부부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는 아주 전통적으로 드려요. 매주 성찬식을 하니까. 그리고 설교 참 잘해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복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 주일도 야구 모자 쓰고 티셔츠 입고 남방 단추 풀어져 끼고 반바지 입고 조리 신고 맨발로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해요. 근데 그런 놈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하겠다고. 근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아빈 큰 교회 했었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큰 교회 안 하면 좋겠다. 그건 지 마음이지만 하나님 일이지만 가급적 좀 작은 교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얘는 아주 극단으로 갔죠. 그러니까 가면 생활 못할 때니까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저거 하고 빈티지 그걸 아버지 미션을 처치라 그래. 난 너 잘 생각했다. 그래 아버지 찬성이야. 우리 며느리 보러 미네야 아버지는 정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도 아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밥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어?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 힘들면 아버지가 조금 도와줄게.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근사한 말 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안 받고 싶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 승부를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아버지 그래도 저 아버지 큰 게 먹고 그래도 저기 했는데 그는 밥 먹이는 거 하나는 밥은 못 먹이겠어요. 그런데 그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밥 한 술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목회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요즘 코로나19로 다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 얼마나 손님들 없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사실은 말은 안 해도 걱정이 저 자식 올해 저 가게에서는 나왔나, 직원들도 한 두세 명 있으니까 월급은 주나, 저 밥은 먹나. 그래서 야 이번 달 괜찮냐 했더니 지난달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2년 반 동안에 최고의 매출이야 지난달이. 신기하더라고요. 좀 다른 때도 아니고 코로나 때인데 그거는 그 초기 붙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가 이게 보통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그 확진자가 안 나오는 날도 있어서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또 70몇 명까지 가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선방하는데도 이게
전혀 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제가 학교를 했었는데요, 그 교장으로부터 8명이 자퇴했어요. 학비 내는 게 힘드니까. 사립학교니까, 대안학교니까. 우리는 교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말 대안학교에 절반밖에 안 받는데 그것도 힘드니까 하는데 너무 마음 아파요. 그걸 알게 됐어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저같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없을 수 있는데, 세상은 본래 뭐 사냥꾼의 올무, 뭐 이런 전쟁, 질병, 전염병,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이 늘상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인도하시면 패스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패스 오버하는 거. 생명이 거기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손을 놓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손을 놓아서 그런 거라니까, 나만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패스 오버의 축복.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전염병, 옆에서 1000명이 자빠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시편 기자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혹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작년 4월 달에 그 당뇨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석 달에 한 번씩 늘 정기적으로 갔다가 거기서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수술을 하고 6월 달부터 항암을 하고, 지난 1년 동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항암도 다 힘들다 그러는데 하여간 유별나게 힘들게, 대표 선수급으로 힘들게 항암하고 이제 그렇게 지났어요. 그냥 항암 그냥 어렵게 다 마치고, 이제 다행히 그렇게 말기로 가진 않아서 수술을 해서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초기에는 석 달에 한 번씩, 조금 나아지면 뭐 6달에 한 번씩 CT를 찍어서 다시 재발했나 안 됐나 이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첫 번째 CT 찍는 날 찍었는데 패스를 못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폐암인데요, 수술한 부위 아래 희끗희끗한 게 보입니다. 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있다는 건 좋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불합격 재시험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그 CT 저거 하면은 그 방사선 저거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하면 나쁘거든요. 근데 뭐 워낙 다급하니까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고 이제 그 판독 받으러 가는 날, 이게 재발된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재발되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재발하면은 그냥 말기로 가는 거거든요. 말기로 가서 이제 말기암 환자의 그 프로세스를 받는 건데, 제가 조금 두려웠게요, 안 두려웠게요? 두려웠게요, 안 두려웠게요?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그게 괜히 안 두려운 척 할 수는 있을런지 말이지만, 양심적으로 그게 안 두려우면 사람이 아니지. 두렵죠. 근데 두렵다는 말은 생겨서 못하는 거지. 두렵죠. 야, 이거 재발되면 참 골치 아프다. 나중에 이제 아닌 거로 판명이 돼서 넘어갔지만, 그때 의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그때 목사님 이거 재발이었으면 목사님 1년 못 살았어요. 재발되면 목사님 자녀 수명이 1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혹시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시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는데, 그날 그 녹화하는 이제 병원에 가는 그날 녹화를 하는데, 제가 성경 읽고 찬송을 하나씩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찬송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 예수 함께 가면 겁없고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네. 이 찬송인데, 여러분 찬송은 참 힘이 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이게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보세요. 제가 가는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재발됐습니다. 이 길이 있고요. 다행히 아닙니다. 염증입니다. 염증인데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겁 없어요? 재발 아닙니다 하는 길로 가야 겁 없는 거예요. 일로 가면 겁 있는 거예요. 한 1년 못 산다니까. 그리고 못 사는 것도 좋은데 굉장한 힘든 과정을 겪어야 가잖아요. 근데 일로 가면 겁 없지. 일로 가면 겁 많지. 근데 찬송은 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발이 되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만 같이 가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겠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 없다는 건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로만 가야만 된다면 불안할 텐데 일로 가면 좋고 경화 이렇게 되면 그냥 정면 돌파해서 뚫는 것이 같이 가면 되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퀴즈.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도 두려워했게요, 안 했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두려워 안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두려움이 생겨야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해서 집회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한테는 평화가 필요한데 평화는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비가 오면 다 맞잖아. 평화가 비처럼 내리면 내가 맞을 거 아니에요. 흠뻑 젖을 거다. 근데 그날 기분이 꼭 그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하는데 그게 그날 위에서 비처럼 내리니까 내가 흠뻑 젖었어요. 제가 그때 양평에서 조용하고 있었는데 양평에서 연세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는데 조금도 불안하거나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갔더니 목사님 다행입니다. 재발한 게 아닙니다. 염증이 좀 생겼던 모양입니다. 지금 많이 깔아앉고 작아졌습니다. 살았어요. 그러면 뭐 어디를 가는데 좋은 길로 갔으니까 또 당연히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연대 교수신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걸렸으면 1년 사시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나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오실 때 좀 떨리셨죠? 그래서 안 떨렸어? 그랬더니 그걸 안 믿대. 에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집사가 자기 목사 말도 안 믿어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여기 있지. 근데 내가 그날 얘기해서 정말 오늘 올 때 내가 이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그 찬송 부르기 전에 가기 전에 왜 나라고 안 무섭겠냐. 야 이거 암이면 골치 아픈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재발하면 이건 길이 없는데 그 생각 왜 안 했겠냐.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런데 진짜 겁이 안 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 걸 어떡하냐. 우리 막내가 6살 때 손잡고 골목을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 아이가 올라왔어요. 그날 보더니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며칠 전에 맞은 거 복수해달라고. 그걸 뭐 현행범도 아닌데 뭘 그래 애비가. 그래서 못 들은 척 갈렸더니 이 자식이 억울한지 내 손을 뿌리쳤어요. 투벅투벅 가더니 5학년짜리 발로 차주고 왔어요. 6살짜리가 5학년 발로 찼어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지.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시편 23편을 알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것도 알았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그때 내가 80kg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도망가야지. 애비가 있으니까 5학년 아니야 50학년 되면 접더라고. 우리 아버지 80kg야. 그래서 발로 뻥 차주고 왔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만 있다면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발로 차주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자꾸 하나님 믿다가도 급해지면 큰 물줄 쫓아다니고 세상 끈 붙잡고
딴 길로 가고 요령 피고 꾀부리고 그러다가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요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요, 무서운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고요, 1000명이 옆에서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그 역사는 아직도 있는 줄을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놓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손 놓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주가 주시는 평강의 복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가시면 어디를 가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하나님 붙잡고 이제까지도 건져왔는데 이건 뭐 벗어나겠나 하는 믿음 가지고 꿋꿋이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습니다. 세상은 깜깜하고 무섭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 믿고 세상 끈 붙잡지 않고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5학년짜리가 올라와도 발로 차줄 수 있고 골리앗이 덤벼들어도 두렵지 않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평강의 복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